자, 이게 솔라 피데라는 단어하고 저희 솔라 그라티아라는 단어하고 이 솔라 스크립토라라는 건데 이 세 개 다 라틴어입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솔라 피데를 뭔 뜻하냐면 한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말씀으로. 자, 이 중세 카톨릭 교회의 이 구원관은 어떤 구원관이냐면 어떤 업적을 하나님 앞에 했을 때 이 결과물이 분명할 때 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이 유대교도 비슷합니다. 그 부가 있고 좀 이걸로 사람들한테 좀 잘 선행을 하면 저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인 것처럼 이 유대교의 축복관이 중세 카톨릭 교회도 그대로 들어와서 구원에 이르는데 어떤 공로가 필요하다, 어떤 업적이 필요하다. 즉 한마디로 이 결과물을 보여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구원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중세 교회의 그 수도사들은 고행을 통해서 어떤 업적을 나타내려고 그랬고, 또 이 사제들은 그 성도들에게 선행이나 어떤 봉사를 강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이 많은 성도들은 이 사제들과 이 로마 카톨릭 교회에 자연스럽게 충성하게 되었고, 자, 이런 구원 사상 때문에 성 베드로 성당도 쉽게 지어졌고, 또 이 십자군 원정도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자, 이런 잘못된 구원관을 갖다가 바꿔야 된다고 주장했던 이 루터를 중심으로 해서 주장했던 사상이 뭐냐면 이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사상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아무래도 우리가 개혁교회에 다니다 보니까 이 믿음이라는 단어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지금도 그 천주교에서는 그 선행을 강조합니다.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그 선행을 강조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비칠 때는 이 봉사도 많이 하고 또 우리 그 개혁교회보다는 그 구제하는 그 금액도 그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자, 여기서 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라면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왜 개혁교회에, 다시 말하면 이 종교개혁가들은 왜 이 오직 믿음으로를 외쳤는가? 이 성경 전반에 이 사상이 나타납니다. 자, 하박국 2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하박국서의 전체적인 내용이 하박국 선지자가 말합니다. 왜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들이 이렇게 고통받습니까? 이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부분이 의인은 이것을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신 부분입니다. 자, 로마서 1장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4장 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아멘. 자, 이것은 그 창세기 15장 6절의 내용을 갖다가 이 바울이 인용한 부분인데, 아브라함은 참 독특합니다. 이 아버지가 데라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데라가 이방신을 섬기던 지역에서 이방신을 아버지가 섬겼는데도 불구하고 창세기 12장에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였더니 그 믿음 자체를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율법의 준수나 다른 행위적인 그런 모습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내가 믿고 따르겠습니다. 이 고백 가운데 의인으로 칭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사자성어로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신칭의나 이신득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나중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네이버나 구글링 해보세요. 자, 우리 갈라디아서 3장 6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계속 읽읍시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아멘. 성경 전반에 이 이신칭의 사상이 안 들어가 있는 곳이 없습니다.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다 바치거나 아니면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동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이것에 순종하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전부 다 의인이나 칭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설교 제목이 오해와 부작용이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는 이 오직 믿음으로라는 이 사상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오직 믿음으로 기도만 하면 다 취직도 잘 되고,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고 저 자매에게 접근하면 저 자매도 날 좋아하게 될 것이고, 그렇죠? 오직 믿음으로만 하면 된다고 모든 신앙의 모든 영역에 오직 믿음이란 사상을 전부 다 집어넣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뭘 구분 못하는 거냐면, 따라합시다. 믿음과 의지의 구분.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 위해서 이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이 마음인데, 이것을 믿음이라는 단어랑 내 의지랑 헷갈려서 내가 의지하는 것은 다 이루어진다. 오직 내 의지로. 이 내 의지를 놓고 내 신앙을 붙여가지고 이것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들어주신다. 자, 이것은 사실 순종하는 것과는 약간 그 거리가 있는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또 계속 그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 전반적인 삶의 영역에 있어서도 믿음으로 다 된다. 이것이 점점 와전되어서 내 의지대로 다 이루어진다. 그런데 이 베드로 사도는 오늘 그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이 베드로 후서의 전반적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그 초대교회에 들어왔던 이단 사상과 그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한 것이 바로 이 베드로 후서입니다. 자,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읽은 1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은 그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미덕, 다시 말하면 이 덕목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여기 다 믿음을 가지고 왔는데, 그렇다면 이 교회에 들어오는 그 성도들은 전부 다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100% 다 구원을 받습니까? 여기에 예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 혹시 있나요? 그렇죠. 굉장히 답하기가 좀 난처하죠. 그렇죠? 분명히 저마다의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믿음이 있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러는데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우리는 다 구원받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가? 자, 조금 더 깊게 생각해서 나의 삶이 구원받은 삶, 나에게는 분명히 믿음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우리 10년 가운데는 믿음이 있어서 답답하고 억울한 일 당하면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도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는 그런 간절한 믿음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자신 있게 내 삶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믿음이 있는 삶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또 있나요? 저도 이거는 대답을 못할 것 같습니다. 자, 믿음이 있는 거는 분명한데 왜 우리가 자신 있게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일까? 자, 이 베드로후서 1장 5절의 내용을 한 번만 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부터 시작해서 쭉 그리스도인의 덕목이 나오는데, 가장 기초가 되는 덕목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첫 출발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다른 덕목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먼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죄인이 의인으로 바뀌는 순간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다는 그 믿음 가운데, 내가 정말 죄로 오염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 나가면 보혈로 씻겨주신다는 그 간절한 믿음 가운데 우리는 이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임재해 주실 것이다. 완벽하고 온전한 삶이 아닐지라도 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면 받아주신다. 이 믿음으로부터 이 그리스도인은 출발합니다.
자, 근데 이 베드로가 뒤에 믿음에 뭘 더하라고 그러냐면 덕을 더하라고 그럽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덕은 어떤 거냐면 도덕적인 탁월성을 말합니다. 자, 우리가 많이 놓치고 있는 게 오직 믿음만 가지면 도덕이 없어도 되고 믿음만 가지면은 우리가 뭐 다 해결되는 줄 압니다. 우리의 의지만 있으면. 그게 아니라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 믿음에 뭘 더하라 그러냐면 이 도덕적인 우월성을 더하라 그럽니다. 자, 우리 6절 부분 같이 한번 죄송합니다. 5절 계속 넘어갈게요. 자, 믿음의 덕을, 그 덕 뒤에 나와 있는 덕목이 뭡니까? 바로 이 지식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됐고 이 도덕적인 그 우월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위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바로 지식이 있어야 된다. 자, 이 지식은 어떤 지식을 말하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즉 도덕적인 이 우월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너희가 항상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지금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들은 우리가 막 노력해야 될 부분은 거의 물론 다 노력해야 되겠죠. 그런데 가장 노력해야 될 부분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바로 지식이라는 부분하고 경건이라는 부분입니다. 자, 지식의 그 뒤에 뭘 더하라고 합니까? 바로 절제를 더하라고 합니다. 자, 이 절제라는 건 이 헬라 문화권에 있는 나라들 중에서 이 절제라는 걸 최고의 그런 윤리학에서 최고의 덕목을 했던 것이 바로 절제력, 자제력이었습니다. 자, 이 자제력, 즉 절제라는 이 덕목은 외부로 나가는 힘이 아니라 내부로 모이는 힘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가 제가 엘리트라고 말한 이유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나도 뛰어나면 이것을 갖다가 외부로 자꾸 끄집어내려고 합니다. 이것을 갖다 그 뒤에 절제라는 단어를 이용해서 내부적인 힘을 키우는 게 더 우위에 있다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절제 뒤에 나오는 덕목이 무엇입니까? 인내입니다. 자, 인내라는 건 이건 좀 한 문장으로 표현할게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지금 설교 듣느라고 무지 힘든데 이 상황에 피하지 않고 자리를 지키고 앉아있는 걸 바로 인내라고 합니다. 힘든 상황이 할 때 내가 이것을 피해가고 내가 다른 방법을 쓰는 게 아니라 힘든 상황이 닥쳐올 때, 폭풍과도 같은 힘든 일들이 닥쳐올 때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견뎌내는 것을 인내라고 합니다. 자, 인내 뒤에 뭐가 나오죠? 경건이 나옵니다. 자, 이 경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다가 이 기찻길로 표현하면은 이 궤도를 계속해서 뭐 KTX가 됐건 뭐 ITX가 됐건 이 궤도를 계속 유지해서 달려가는 걸 경건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경건치 않는 자를 표현할 때 이 궤도에서 탈선하는 사람들 있죠. 이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탈선한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경건치 않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자, 계속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자, 1장 7절 부분.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경건의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아멘. 형제 우애를 말하는 게 필라델피아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필라델피아라는 말은 한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온 형제들의 그런 끈끈함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된 사람들끼리 같은 공동체에서 누리는 사랑을 바로 이 필라델피아 형제 우애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것이 바로 같이 따라합시다. 사랑. 자, 이 경건 뒤에 형제 우애가 나온 것이 너무 지나치게 경건한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공동체 안에서 어울리지 못하고 자기만의 그런 백면서생이라 그러죠. 하도 이 벽 쪽을 향해서 글을 많이 봐서 이 얼굴이 하얀 사람. 그것처럼 나만의 하나님, 나만의 경건 이것만 따지다 보면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못 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경건 뒤에 형제 우애를 말하고 있고 공동체 안에서만 사랑하지 말고 믿음으로부터 출발한 그리스도인의 가장 완성되는 덕목이 뭐냐면 바로 사랑이라는 덕목입니다.
제가 한 3주 전부터 계속 이 사랑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다 기억나시죠? 아가페하고 에로스하고 필레오하고. 여기서 말하는 사랑도 바로 이 아가페라는 사랑입니다. 자, 이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와서 보여주었던 모습을 한 단어로 하라 그러냐,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경건하셨고 믿음이 있었고 순종적이었고 형제 우애도 있었지만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단어가 뭐냐면 바로 이 사랑입니다. 자, 이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당장 이 사람이 나한테 마치 그 흥부와 놀부 이야기처럼 뭐 왼뺨을 맞으면 뭐 오른뺨 돌려줄 정도로 희생하는 그런 사랑을 말합니다. 자, 여기 믿음에서부터 출발해서 지금 그 사랑까지 왔는데 베드로가 왜 이런 그리스도의 미덕을 설명하고 있는가? 우리 본문은 1장 7절에서 끝나지만 8절 9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이것만 읽고 우리 마치도록 합시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솔라피데 오직 믿음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믿기만 하면 다 된다. 내 의지랑 믿음이랑 혼용되어서 자, 내가 믿고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어떤 행위를 하면 다 된다. 자, 구원뿐만 아니라 모든 신앙 영역에 믿음만 강조하는 사람들. 여기서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사랑까지 이어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멈춰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뜻하고 있냐면 A-에 이런 것이 없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이 없는 자들, 즉 신앙에 있어서 성장이 없고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맹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멀리 보지 못하고 즉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세상 일들밖에 못 보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을 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는 자라가야 하는데 이것이 멈춰가지고 오직 믿음에 갇혀서 주님의 나라를 보지 못한다는 걸 또 이 사람들이 이 보지 못하는 이 단어를 표현할 때도 고의로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 앞이 보이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 안에서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반대로 8절로 넘어가겠는데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자, 이 흡족한이라는 이 표현이 바로 이 폴레오 존타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어떤 거냐면 전에도 한번 설명했습니다. 이런 컵에 있어서 물이 가득 차 있는 상태가 아니라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상태를 이 폴레오 나조라는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자, 이런 것이 그리스도의 믿음부터 출발해서 사랑까지 이런 게 흘러 넘치는 사람들. 자, 여기는 그 게으르지 않고라고 개역개정은 그 해석을 했는데 제가 이거를 헬라어로 좀 직역한 부분을 한번. 그런 것들은 게으르거나 열매 없는 자로 만들지 않는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려고 발버둥치고 이 사랑의 덕목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것들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이 세상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게으르거나 멈춰있거나 아니면 열매 없는 자로 만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도 이렇게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이르기까지? 사랑에 이르기까지. 우리 바늘교회 세비청년부 참 어려운 설교 들었는데 오늘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 삶을 통해서 사랑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권면한 대로 사랑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노력할 때 또 이 미덕을 갖다가 하나하나 채워나갈 때 반드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리라 믿습니다. 남은 한 주간 하나님과 동행하신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세비청년부가 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